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한겨울 혹한에 나무가 잎을 다 잃으면 그 나무는 색깔마저도 갈색입니다. 나무가 나무 같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봄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꽃이 핍니다.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말 없는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과실수를 길러온 농부가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가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냥 막 자란 거예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만 상품성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가 가치가 없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가위를 가지고 나무의 가지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신묘막측합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다시 가치 있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새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만드시면 얼마든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2024년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다 같이 한번 삶의 방향을 바꾼 두 제자. 뭐를 바꿨다고요?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도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역기능을 하던 인생도 순기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절망하고 좌절해도 다시 사신 주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면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안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두 제자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누가 봐도 얼굴에 자신감이 딱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아니면 지금 이 두 제자는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처져서 슬픈 낯을 띠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왜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부푼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권위에 놀랐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주님, 심지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곧 누구의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목요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선고받고 처참하게 죽어버렸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어깨가 처져서 옛날 삶으로, 과거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것처럼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없는 과거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비참한 겁니다. 처참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한겨울 혹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걷는 이 길은 다 같이 불신앙의 길이다. 왜냐?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묻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은 강조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지금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지금 어디로 가야 해요? 갈릴리로 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북쪽으로 123km를 달려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급히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정방향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서쪽이에요. 이게 다른 방향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불신의 길이에요. 믿음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성경은 내리막길이라고 그래요. 내리막길. 예루살렘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이 엠마오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죄송합니다, 내리막 인생길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 높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이 두 제자는 지금 무슨 인생을 가고 있어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 둘의 인생을 그냥 내리막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보세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처참함을 느낍니다. 왜 처참함을 느끼느냐? 그래도 제자들이잖아요.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입으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입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입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반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행동은 지시하신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건 처참한 일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삶으로는 믿음 없는 삶을 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은 이상한 삶을 살아요. 입으로는 여러분 천지도 창조하는데 삶은 너무 무기력해요.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지옥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비참한 인생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희망이 무너져 있어도, 아니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도,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 있어도, 혹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다 같이 괜찮다,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방향을 바꾸는 두 제자냐?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15절에서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6 시작.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달려야 해요? 갈릴리로 가야 해요. 왜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아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가슴이 여러분 평상시 같으실까요? 막 가슴이 벅차실까요? 가슴이 벅찹니다. 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더니 얼마나 제자들을 만나고 싶겠어요. 벌써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엠마오로 갑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믿음 없는 도마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도 가서 만나봐야 할 거 아니에요. 두 제자가 믿음이 없어 다시 엠마오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믿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다시 불신앙의 길로, 내리막 인생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두 제자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다시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그것도 어떻게 가세요? 가까이 찾아가세요. 아니 동행한다니까요. 동행이 뭐예요? 두 제자가 내리막 인생을 걷고 있는데, 그 믿음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와 함께 같이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 본문을 길게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절씩만 봐요. 왜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느냐 그러면, 설명을 길게 하려면 새벽기도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 돌아가서 큐티를 하려면, 본문이 길리면 여러분 연구만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확 줄이는 거예요. 확 줄여서 그냥 딱 보면 보이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한 절씩만 보느냐 그러면, 저 나름대로 한 절의 말씀 속에도 오늘 내게 필요한, 나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또 보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보면 여러분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보인다. 확실히 보인다. 그런데 두 제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두 제자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 예수님이 여기 오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고 지금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두 제자의 마음,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인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입술로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불신앙의 길로, 내리막 인생 길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의 습관에 빠져 있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면 소중한 것이 안 보여요. 가치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인다. 패닉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전장의 참상을 다루었던 태극기 휘날리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끔찍이도 동생을 위하는 형 진태가 동생 진석이를, 원빈이가 그 역을 했는데, 전장에서 격한 공을 세우면 동생을 전역시켜주겠다는 대대장의 약속을 믿고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전쟁의 신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반공 청년단과 싸움을 하는 바람에 연행이 되는 과정에서 동생 진석이가 죽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중공군의 포로가 되는데,
이제 동생이, 그 사랑하는 동생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누가 죽여버렸으니까, 국군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진태가,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을 죽인 저 국군을 어떻게 하겠다,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겠다 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전향을 해서 백병전 전문 부대인 깃발 부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 부대가 나오면 그냥 군인들이, 우리 국군이 그냥 아주 그냥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동생 진석이가 전장의 포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형님을 만납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형님을 만났는데 막 외칩니다. 형, 나야, 나 진석이야. 정신 차려, 나야,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나 죽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형이 동생을 알아봐야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패닉에 빠져 있어요. 공황에 빠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두 제자의 삶이 너무 처참하니까, 너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곁에 찾아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을 해도, 함께 걷고 있어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평안해서, 너무 살만해서 주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 무슨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다른 모양을 영어 성경에는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이에요. 그러니까 different form이에요.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이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지나온 인생길을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늘 주님은 얼굴 없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늘 간증을 하게 되면 그분이 곁에 와서 걸으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나이 23세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도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이 30에 결혼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찾아오셔서 함께 그렇게 동행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없다니까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텅 빈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 주셔서 손을 잡고 교회를 그렇게 같이 걸었는데도 그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눈물로 여기고 기도할 때에도 분명히 찾아와서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분은 얼굴이 없어요. 언제나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말없이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는 계시는데 그분은 모양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내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스승과 동역자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미 누구 곁에, 이미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주님이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와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패닉에 빠져서 삶의 자리가 너무 복잡해서, 너무 부요해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의 곁에, 내 곁에 이렇게 일찍 와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아요. 여러분, 우리 다짐하는 의미에서 한번 고백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자면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눈을 지그시 봅니다. 저를 보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을 봐야 해요. 옆에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와. 아니,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한번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미 누구의 모습으로,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와. 그렇게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가능해요. 두 제자는 어떻게 되나? 세 번째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을 보게 됐느냐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실 때예요. 어떤 분이 주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한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떡을 가지고 감사를 하려면 그 떡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입고 오셨던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은 옷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이런 옷이에요. 그러면 손을 들면 뭐가 드러나요? 손바닥이, 손목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손목에 못 박힌 상흔을 언제 보는 거예요?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 그 예수님의 손목에 못 박힌 흔적을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거기에 눈이 열린 겁니다. 오래전에 어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그 의사 앞에서 어머니가 겉옷을 이렇게 벗고 뒤에 이렇게 뼈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어머니의 등 뒤를 처음으로 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척추가 이렇게 올곧게 반듯한 게 아니고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꼬리뼈 윗부분이 돌출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7남매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구나. 그 뒤부터는 그렇게 꼬리뼈 위를 다치셔서 돌출되신 분들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축사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상흔이 보이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주님을 몰랐구나. 세상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절망하고 더 이상 좌절하고 더 이상 원망하고 더 이상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의 습관을 빠져서 삶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상처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보세요. 두 제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바뀝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새로운 삶을 삽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방향을 바꾸느냐? 이유 없어요. 성경이 열려야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이 뜨거워져야 인생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이 쉬워져야 인생이 쉬워집니다. 지금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들려올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힘을 내야 해요. 다시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해요. 다시 주님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해요. 아니,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들의
그 간절한 염원에 반응해서 우리도 가치 있는 삶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이 달콤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쉬워져야 해요.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해요.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니 해도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를 보는 것보다, 좋은 여행을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3초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하. 그럼 벌써 3초잖아요. 3초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아하라고 깨달아지면 문제를 넘어섭니다. 아하라고 깨달아지면 인생은 다른 삶을 살아요. 아하라고 깨달아지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이 말씀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감격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뜨거워져서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쓰임받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왜요? 왜? 도망가던 사람들이잖아요. 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라니까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제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허물토성이 말고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아픔 주지 말고 섬기면서 제대로 아버지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니까요. 제대로 어머니가 되어보고 싶다니까요. 제대로 아들이 되어보고 싶다니까요. 제대로 성도가 되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글로바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쓰지 못했을까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디엔가 자기를 등장시켜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등장인물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면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거 마가 얘기예요. 마가가 자기를 지금 등장시켜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자기 흔적을 안 남겨놨을까요?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건을 두 줄로 적어놨는데 여기는 오늘 이렇게 길어요. 제자 누가 자기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실망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가 마음에 차갑게 식어서 애삶으로 불신앙으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내리막 인생을 살고 있는데, 처참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나의 삶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이 새 삶을 사는 증인이 됐다. 다시 새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고백이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설교를 마치면 4월 1일 내일 아침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안식월을 갖습니다.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20주년이 되었을 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작년에 3개월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
꼭 한번 과정을 밟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21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무엇보다도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좀 더 넓어지고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고 싶습니다. 22년 전에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같이 금식 기도를 올라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일주일을 함께 지내고 마지막 끝나는 금요일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의식을 잃었을 때 그분을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모시고 가고, 그리고 남은 분들이 하나님 목사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곁에 계셨던 사모님 한 분이 환상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마차가 왔는데 그 마차에서 붉은 융단이 이렇게 내려오고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가 저의 생명을 취하노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사실은 왜 거기 올라왔냐 그러면 안식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심장이 약하지만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년을 주신 것은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느냐고. 금식하며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싶다라고. 그 목사님의 음성이 지금도 아직도 이 귓가에 선합니다.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매여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가 1개월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새롭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교회가 처음 가는 길이기에 더 아름다운 성작과 성숙을 위해서 과감하게 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개월 안식월을 주셨는지, 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는지, 왜 우리 교회를 넘어 더 많은 교회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먼저 한 보름 정도는 외국에도 가고 보름 정도는 국내에 머물면서 교회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거침없이 좀 비워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비운 동안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조금 빈자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항존직들 그리고 재직들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리를 비우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 누가처럼 지금 절망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서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 있어도, 아니 처절하게 내리막긴 인생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부모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가만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가만히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삶의 방향을 바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나무가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 그 나무를 하나님 다시 가지를 자르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농부의 손길이 지나면 다시 가치 있는 나무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울고 있는 성도들,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신음나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가슴 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고배로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볼품 없는 나무처럼 아버지 막 자라버린 나무를 농부가 가만히 다듬으면 새로운 나무로 다시 거듭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잘못 나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고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지경이 땅끝까지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답을 내지 못하는 것을 답을 내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당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기호 집사님, 전주숙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수연이, 수민이, 지훈이까지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그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저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저들을 위하여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세 자녀 수연이, 수민이, 지훈이보다 앞서서 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산업인 프로테크도 저들의 지경이 땅끝까지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전 집사님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셔서 병상에서 거침없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분쟁과 전쟁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로 분규 가운데 있는 이 땅에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